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8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이지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질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자. 시작.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자.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제 믿음이 좋았으면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요. 제 믿음이 정말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목사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시험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다 봐도 또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173절이나 되는 성경을 다 봐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요. 선지자 중에서,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은 오늘 찬양도 했는데 엘리야 때처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굉장히 위대하죠. 근데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단한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찬양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오늘 내리에 쫙 박히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간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 세상으로 다시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이거 제 아내 아니면 어떻게?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 참 없을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냐? 믿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안 만나서 그렇지 한번 만나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자기의 방법을 의지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한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 단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 엘리야, 대단한 사람. 그런 엘리야도요,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언제 흔들립니까?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 합하니까 850명이 850대 1로 싸워서 대결해서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두려운 나머지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요. 저도 두렵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요, 두려움이 딱 있어요. 질병을 당하면 두려움이 딱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사고를 당하면 두려움이 딱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사고 수습을 해야 되나? 환난을 당하면은 이제 질병에 딱 걸리면은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먼저 두려움이 와요. 이 엘리야도 말이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아오니까 두려운 나머지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목숨을 거둬가주세요. 오랜 싸움과
여러분 장병의 효자 없다고요? 오랜 싸움을 싸워봐요.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도록 싸우면요 탈진합니다. 탈진해요. 오랜 싸움과 또 외로워봐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치고 낙심해서 더 이상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힘이 없다고 느끼면서 이 엘리야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서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도 지치면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에서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하잖아요. 그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850대 1을 어떻게 이깁니까? 850대 1을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거장 중에 거장인데 그렇게 지치니까요. 영적으로 지치니까요. 큰 믿음의 사람도 지치니까 흔들린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나. 여러분 병원 검사를 받고서 대형병원에, 대학병원에 병원 검사를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병원 검사를 결과를 기다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가정에, 부부간에 계속되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생길 때,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정말로 목사님 저 이거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또 속삭입니다.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신 거야. 너는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 이제 그만 신앙생활을 다 때려치고 다른 종교 찾아가 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줘요. 주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의 사람을 또 들어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래서 제목을 오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만한지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안 보여드릴 거니까.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제가 199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90학번입니다. 원래는 80학번이어야 되는데 10년을 뱅글뱅글 돌다가 가니까 90학번. 그래 90년도에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때 구약학 교수님이 원종국 목사님이셨어요. 원종국, 우리 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근데 이분께서 점을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치자마자 구약학 시간에 너 전종서, 너는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도사 해라. 아니 1학기 마치자마자 1학년도 아니고 1학기 마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5만 원 주시더라고요. 5만 원. 그때 당시 5만 원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받고 갔어요. 갔는데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불러요. 인터폰으로. 전전도사 내 방으로 좀 와라. 갔어요. 갔더니 뭘 주시는가 하니 1985년도 8월 2일 날 성지순례 다녀온 기념으로 겨자씨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래봬도 지금 40년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서 가지고 다닌 지도 36년째, 37년째 가지고 다니는데, 다니면서 제가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기 내려와서도 개척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얼마나. 근데 이거는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이걸 책갈피에다가 꽂았다가, 책상에다가 꽂았다가, 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제 책상 그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보이지도 않아. 여기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땅콩 할 만한 그 면적에 한 200알 정도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양영석 지사님 믿음이 얼마 많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보시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보신 분은 또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오면은 보시고 설교는 들으시고 저를 제스처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씨앗 중에서 아마 저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또 없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볼펜을 한번 딱 찍으면은 볼펜 자국이 나잖아요. 딱 그만해요. 자, 너무 작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작디 작은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다. 그 작디 작은 씨앗 안에는 놀라운 성장력이 들어있어요. 너무 작아서 불면 그냥 작아서 그냥 놔도 날아가 버릴 것만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느냐면요. 여러분 교회당이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당이 여러분 앉아있는데도 저 천정까지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4m, 5m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m에서 5m. 그러니까 아주 딱 맞네요. 아주 그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이 씨가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그 속에 성장력을 가지고 땅에 심겨지면 4m, 5m가 자라서 온갖 날짐승이 그 나무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시간을 보낼 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는구나. 작은 씨앗 속에 숨겨진 믿음의 생명력.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를 보세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로 되어 있는 한 아버지는 이 절망 끝에 서 있어요. 왜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어제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제가 재영이를 가졌을 때 펑펑 울었대요.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저는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들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상황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끈,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포기란 없다. 시작. 믿음의 기도의 포기란 없다. 시작. 기도의 포기는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서 잘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여쭈,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되 시작. 저는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서 주여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절규하겠어요. 얼마나 간곡하겠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한마디 절규 속에 한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이 한마디 절규 속에 절규하는 거잖아요. 주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간절함이 담겨 있고 아들에 대한 절박한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두룩박박합니다. 무엇을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보다 앞서서 나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과 경제의 문제, 신앙에 침체되는 이런 문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는 길이 없고 막혀도.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는 길이 없고 막혀도 예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에게는 길이 없고 막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고 막혀요. 나에게는 길이 없고 막혀도 예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이것도 좋은데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다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길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길이고 여러분은 문제의 답이고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방향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방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사기의 문제, 또 환난의 문제, 상처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방향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길 대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뭐요? 뭘 가지고 이르되 말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거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입니까? 한 아들의 간질병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는 절박하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부닥치면은요
절박하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꿇어 엎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때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오른손 들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아니 진짜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야 되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살아보니까 예수님 품 아니고는 위로받을 길이 없대요. 그 어디도, 물론 자식도 가족도 이웃도 교인도 교회도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아내도 위로가 되지만 참된 위로, 찬양함과 같이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제자들의 실패가 뭡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뭐예요? 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을 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책망받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 걱정 근심 아니 진전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못 쫓아낸 겁니까? 이 아이의 간질병을 어떻게 해서 못 고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하우, 경험, 자기 힘, 의지야,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가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조차도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앞서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약간의 기근이 얼마나 기근이 왔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기근이 심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세상에 뭐가 있다고 세상으로. 여러분 조금 예수 믿다가 뭐 힘들면은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삼고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가요.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동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동력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동력이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다 봤어요? 그럼 저 주세요. 정말 작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게 지금 요만큼 사이즈 면적에다가 테이핑 해놓은 건데 제가 아까 대충 한번 셔봤는데 눈알이 빠질 것 같더라고. 한 150개에서 200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 4m까지 자라서, 그럼 4m까지 자랄 때는 가지를 또 얼마나 무성하게 뻗겠어요. 가지를 얼마나 무성하게 뻗고 그 안에 생명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교회 10년, 20년, 100년, 1000년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0년 다니고 교회의 장로, 목사, 뭐 당회장, 뭐 감독회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믿음의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의 생명력이 있는 성장력이 있느냐는 걸 보시고 20절 보세요. 2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 같이 20절이요. 시작. 못할 것이 없다. 저는 아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할 것이 없구나. 그런데 교회는 자꾸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회의를 하다가도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뭐 어디 뭘 하자고 하면 못합니다. 건축하자 그러면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돈으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뭐 능력으로 합니까? 노하우로 합니까? 그냥 못한대. 자꾸 선교 좀 합시다. 뭐 합시다. 못한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시작. 너희가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이거 10알이 아니고 100알이 아니고 200알이 아니고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은요 불가능의 상징이에요. 불가능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옮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 불가능의 산이 있잖아요. 질병의 산, 문제의 산, 걱정의 산, 두려움의 산, 상처의 산, 자녀 문제, 갈등의 산들, 주님은 큰 믿음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오른손 들고 눈을 감고 주여. 시작. 주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믿음에서 그냥 마구마구 흔들리잖아요.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쓰러져 낭망하며 좌절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신세가 되고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나는 지치고 상하고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영적 탈진이 왔습니다. 사면 못 감당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디 작아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디 작아 보여도요, 작디 작아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심어지면 크게 자라는 거예요. 심어지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 속사람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심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아도 심겨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작아도 심겨지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이와 파리와 모기와 벌레와 그리고 쥐와 이런 질병을 옮기는 것들로 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드글드글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때 선교사들이 복음의 작은 씨앗을 이곳에 심어줬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이런 거대한 영적 거부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지키셔야 돼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지는 작은 씨앗, 겨자 씨앗이 작아도 심겨지면 놀라. 오늘 본문의 아버지, 이 본문의 절망이잖아요. 지금 절망이에요. 원칙 없는 정치가요, 사회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악 중에서요,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도덕 없는 교육, 양심 없는 상업, 그리고 노동 없는 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데,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이거 이제 5가지 정도를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악의 조건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종교, 원칙 없는 정치. 여러분, 그리고 요즘 새벽에 이사야를 강해하게 된 이사야에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다 클로즈업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겨자씨 하나만한 하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요, 전국에서도 작지요.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시작,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자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 아들이 간질병에 귀신 들려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더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질병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망고 알러지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짓이에요. 이게 더럽게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여러분, 귀신 앞에 예수님께서 수식어를 뭘 쓰냐면 항상 귀신을 내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저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노동 없는 부를 꾸짖고, 원칙 없는 종교를 꾸짖고, 도덕 없는 교육을, 윤리 없는 비상식의 교육을 꾸짖고, 양심 없는 상업을 꾸짖고. 아멘이십니까? 음식에다가 그렇게 뭘 처발라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양심이고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고, 동성애 같은 것들이 무슨 윤리입니까? 그 무슨 도덕입니까? 그런 교육을 다 교회가 찬동하고, 목사들이 찬동하고, 교회 학교에서 3살, 4살째 어린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조차 그걸 성교육이라고 가르치. 전도협이 아직 야들야들 무슨 성교육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미 성교육은요 엄마 젖가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인즈 코아시 얘기했어요. 엄마 젖가슴 속에서 사랑과 존경과 일체감이 다 형성된다고. 그게 6살 때까지 5살 때까지 엄마 젖가슴에 품으면 여기서 이 젖가슴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존경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감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 젖가슴에서 다 형성된다. 하인즈 코아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갔다가 내버리듯 그냥 맡기고 아니에요. 엄마가 품에 품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시작. 믿음의 크기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한테 뭐라,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구나.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전종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노예 안에 보니까 시골인데, 자기가 세웠다고 자기 교회냐, 거기다가 말해 자기 농기구 다 들여놓고 자기 뭐 다 들여놓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오시면은요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내쫓는 거. 자기만 자기 교회처럼 군림하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인간이 통해서 세우지만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이 질병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이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부 간의 갈등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 앞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당신 포기하지 마세요. 정원혜 권사님, 포기하지 마시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자. 시작.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자. 내가 네 앞에 있는 산을 옮겨주겠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첩첩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산을 옮겨주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